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2쪽에 있습니다.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31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나에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보호하다, 변함없이 은혜를 계속 베풀다, 또 스승사자에서 가르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돕는다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 말로 할 때는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돕는 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이 19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한문을 찾아보면 도울 조자예요. 조력자. 도울 조자를 여러분들이 옥편에서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쌓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차자를 써서 쌓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 통장, 뭐 감사 통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도울 조자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제 다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통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교 계획은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울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8장 10절에 이날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도울 조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그게요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탈북민이 제주도 가서 묵상한 말씀을 시편 37편 5절이라고 35절 5절이라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거를 이제 제가 하도 매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소원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게 돕는 거예요. 도울 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도 보혜사,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도왔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것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거지. 근데 그 군대 신을 내보내는, 그게 돕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돕는 자로, 헬퍼로, 그리고 성령도 돕는 자로, 헬퍼로. 그런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돕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지금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돕는 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또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한번 찾아보다가 사람 인자 2개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제단을 쌓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벽화 있죠, 벽화. 동굴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냥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그림으로 알잖아요.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이렇게 했구나. 포로로 잡아갈 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림 언어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문자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그 아이들의 심리 상담할 때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그래. 엄마 아빠 자기. 그러면 그림 속에 그 아이들의 언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뭐 십자가에 주셔서 죽으신다. 근데 부활한다는 말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을 떠난다, 아니면은 자기들을 버리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다가오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전도 여행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의 모든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에서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회할 때에 사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잖아, 그렇죠? 제자 중에는 순교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참고 사랑을 끝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목회예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예수님도 참고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다 알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떠나신다는 게 뭐지? 이런 거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다 말씀하신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중에 믿게 하려. 나중에 믿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샬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복음이고, 형은 관계를 말하지 않고 동생이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형은 이해를 못해. 이게 율법입니다.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를 했느냐를 계속 지적하는데 자기도 똑같아.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남이 하는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안을, 샬롬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은 잠깐 있는 샬롬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겠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성령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또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우리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나보다 크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불안한 거야. 다시 온다는 말은 이게 지금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 변화산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돕는다라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조력자, 돕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마커스 소진영인가 그분이 노래가 하나 또 나왔어요. 찬양이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하늘의 빛을 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빛은 모르겠어요. 그게 하늘의 빛 그러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을 말씀하는 건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돕는데, 돕는다는 도울 조자가 뭐냐 그랬더니 힘을 보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 통장, 감사 통장, 이게 쌓이면은 여러분이 그 통장에 있는 거 다 못 쓰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장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신 것들이 지금도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의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통장에, 기도의 통장에